하늘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소로 예수님을 믿는 회개한 사람들의 모든 죄가 그리로 옮겨져서 하늘 성소에 보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하늘에 성소를 보관하고 쌓아둔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완전히 소홀히 해버리게 됩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다가 뭐가 좋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다가 거기다가 보관하고 쌓아둘 것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살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따라 사는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성소에 회개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옮겨져서 거기에 보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레위기 4장 속죄제에서 찾고 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로 6절을 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기 이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를 받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장 앞에 7번 뿌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죄가 참 속죄제 제물로 옮겨지고, 그리고 속죄제 제물의 피를 찍어다가 장 앞에 7번 뿌림으로 그 피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 성소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옮겨 놓는다, 그렇게 교리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4장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에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피를, 그 속죄제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장 앞에 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죄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죄, 다시 말하면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피를 가져다가 이 성소 안에서 뿌리지 않아요. 레위기 4장 27절 30절을 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30절 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평민 또는 족장 그 제사장의 죄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전부 다 쏟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로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지 않습니다. 성소의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속죄제는 오직 제사장의 죄, 제사장에 포함된 그 죄를 속죄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그 제육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죄니까. 그러니까 그 제육을 먹는 대신에 그 피를 가져다가 성소 휘장 앞에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죄는 그 속죄제 받는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속죄제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가지 않아요. 대신에 그 제육을 제사장이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제사장이 그 제육을 먹을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그 희생제물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 제육에 들어있는 그 죄를 제사장이 먹음으로 그 죄를 담당한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죄를 담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제사장은 죽어야만 합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 예수님은 그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신 분이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건 평소에 죄를 짊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나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대제사장으로 이 봉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 제사장은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사장이 우리 죄를 담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제사장도 그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대사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참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없애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10장 16절로 18절을 이 근거로 이 제사장이 속죄제 드린 사람의 죄를 취하여 담당한다. 그렇게 해석하여 이 제사 드린 그 사람의 죄가 제사장에게로 옮겨진다. 전가된다. 그렇게 교리를 세우고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16절로 18절을 봅니다.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지니라. 성소에 피를 들여가지 아니한 그 제육은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제육을 먹음으로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고 하니까 이 속죄제 드린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하여 그 죄를 짊어지는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육을 먹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17절입니다. 이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이 제육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려고 하면 그 속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 제육 속에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그 제육을 먹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져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제육이 거룩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제육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육을 먹어서 백성의 그 죄를 담당하라. 그 죄를 이 제육에게 전가되어서 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완전히 그 속죄를 받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죄로부터 완전히 죄가 도말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심히 연약한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성질, 그 본성이 죄인 육신의 정욕, 그 본성을 이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으로 속죄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임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고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죄를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사장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된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속죄를 받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에게 끌려가는 그런 심히 연약한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그 죄에 거기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민의 속죄제 제육, 지극히 거룩한 제육이죠. 그 지극히 거룩해지는 이유가 그 속죄제 희생, 제물로부터 기름을 전부 다 끊어내서 그 기름을 제사장에게 줄 때에 그 제사장의 그 기름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기름이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 죄를 이 제사장에게 드릴 때에 제사장이 그 죄를 가져다가 번제단 위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육이 거룩하죠. 그 속에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상징하는 기름을 완전히 끊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렸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참된 진리와 복음을 따라 이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때에 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본성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본성이 우리 속에서 이 작동을 할 때 그 본성, 육신의 그 정욕에 끌려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속죄제를 드려서 참으로 거듭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소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피 속에 죄가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속죄제 희생을 드린 그 사람의 생명이 참 휘장 앞에 완전히 뿌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휘장 앞에 피를 뿌린다는 말은 그 휘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살아주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범한 그 죄를 속죄할 때 그 휘장 앞에 피를 뿌리라고 한 것입니다. 7번 뿌리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속죄제를 통해서 없애시고 해방을 시키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늘 성소로 옮겨 놓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 드릴 때에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고 하는 게 없애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속죄제로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자, 그 은혜의 보호자, 거기가 이 성소죠. 거기에다가 우리 죄를 다 모아놓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날마다 그 죄를 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 우리를 철저하게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성소로 죄를 옮겨 놓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도말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죄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없애버렸으니까는 끌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살아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살아주셔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죄에게 지지 않고 항상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로 우리 죄가 옮겨지고 전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죄제 희생의 제육을 먹음으로 예수님께 우리 죄가 옮겨진다. 그 예수님께 옮겨진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옮겨 놓는다. 그렇게 교리를 세우고 있는데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께 옮겨진 그 죄를 성소로 옮긴다는 그런 힌트조차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진다고 하면 대사장인 예수님이 죽어야만 돼요. 그 죄를 성소로 옮겨놓는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걸 하늘 성소로 가서 그 죄를 성소로 옮겨놓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 아닌 성경에 전혀 없는 그러한 교리입니다.